우리 옆에 누구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저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신앙의 경주자들의 시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이 찬양대를 보고 여러분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3년 동안 얼굴을 제대로 완벽하게 보질 못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만 보고 형체를 보고 목소리 듣고 이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과연 이분의 얼굴의 완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궁금해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하러 올 때 대충 오셨는지 완벽하고 해오셨는지 아마 완벽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아무리 예쁘게 빨간 립스틱을 칠했어도 마스크를 쓰니까 립스틱이 검정색인지 빨간색인지 혹은 파란색인지 전혀 알 길이 없죠.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대요. 어디 가도 수염 안 깎아도 양치 안 해도 마스크를 쓰니까 좀 편리한 건 약간 있지만 참 아쉽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물론 매번 보니까 되게 익숙하지만 처음 본 사람, 오래간만에 본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굴까라고 하면서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가 마스크를 확 벗어버리고 마음 놓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경주자들의 시선이란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미련이 남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순간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왜곡된 모습으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벌써 50이 넘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에 아직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입니다. 엄마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시선으로 보면 지금 한참 성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고 너무나 많은 그 아픔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는 것이 내가 맞추는 그 틀에 맞춰서 보기를 쉽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해석이 각각 달라버립니다. 자기만의 해석입니다. 자기만의 추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것이 왜곡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1, 2절에 우리 1,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라톤 경주를 보면 제일 먼저 달린 선수가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올 때 온 관중들이 일제 일어나 그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그가 이런 그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절제하였는지 모릅니다. 우승하고 나면 그에게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따지고 보면 경주입니다.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한때 빨리 달렸다고 해서 나중에는 대충 달리는 법이 없고 정해진 분량이 있어서 몰아서 달린 후에 마냥 쉬었다가 가는 경주도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달렸던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엄선된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합니다.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를 믿음으로 잘 달려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보여주실 것으로 알고 이루어지실 것으로 알고 여전히 주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며 보지 못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들의 삶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그렇지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너만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거쳐가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봐라.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그 어려움을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있는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살 걸로 믿는다. 나는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바로 메시지라는 거죠.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는 요한이 정말 고통당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탄광 속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그 탄광 작업을 하며 노 사도가 지금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순교를 다 당했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 사도는 어떤 사도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면서 부탁했던 요한. 이 요한은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욱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화를 잘 냈던 그 사람인데 지금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 사도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이 사도가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에게 어떻게 했냐?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고 또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24장로를 보여주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라. 곧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장차 내가 가야 할 그곳은 영원한 나라, 온갖 금은 보화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에 멸망만 생각합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심판,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시험 당하는 그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심판주로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지만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세상은 불로 완전히 다 없어질 것입니다.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온 것이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 모델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나가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원가입니다. 12장은 이러므로로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앞에 한 말들이 있고 그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대지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장은 믿음장으로서 승리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은 적용편입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선진들이 가진 믿음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 혼자다. 나 혼자 지금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눈물 지으며 살 것이 아니라 허다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어서 이 증인들이 너를 보호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달렸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너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단지 관중이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관중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증인이라는 말에 헬라 단어는 마르퀴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순교자라는 뜻이고 또한 마터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장로는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그러한 장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암흑의 권사는 몸도 좋지 않은데 중보 기도하느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가 있다. 또 어떤 집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친다. 또 어떤 성도는 힘들지만 어렵게 벌었던 그 물질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부재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빚을 다 내가지고 집을 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경주자들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간 신앙의 모델들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병들어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간 신앙의 모델들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어떻게 살았던 그 모델들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처음 초행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등산을 하다 보면 저는 처음 가봤지만 그곳에 팻말을 만들어 놓고 길을 닦아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처음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먼저 일했던 눈물로 또 피땀으로 일했던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평안하게 잘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의 선지들이 허다한 주인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거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현재의 시각에서 좀 뛰어넘어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바라보아라. 지금 눈물을 흘리고 지금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느냐? 그렇다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을 가지고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많은 이 가정에서 태어난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하냐? 형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입니다. 자기 동생을, 이복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만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갚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은 우리를 버렸지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이곳에 총리로 세워서 굶주림에 허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변화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걸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 소통하지도 않고 서로 다투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75세에 갔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고 75세에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살았느냐? 그 이후로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갔던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무슨 인생, 어떻게 뭘 하면 살아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막한 사막과 같은 광야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아브라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맞춰서 그분이 갔던 그 길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길이 닫혀진 그 길을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개척하려고 내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집니다. 조난을 당합니다. 믿음의 선비들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형제에만 분노를 퍼뜨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점검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벗어버려야 할 것이.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습니까? 벗습니다. 내가 지금 벗어버려야 할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려야죠. 근데 우리나라 마라톤의 황제 하면 누구입니까? 마라톤 황제. 예? 황영주인가요? 황영주 씨는 지금 한물 갔잖아요. 예? 누구죠? 이봉주 씨. 이봉주 씨도 지금 한물 갔지만 그래도 이봉주 씨만한 그러한 마라톤을 갔습니다. 지금 이봉주 씨가 많은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마라토너 이봉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라톤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평탄하지 않는 것처럼 레이스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생과 마라톤은 닮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히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랜 동안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무겁다라는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기한 데서 장애가 된 걸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는 불신앙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미련, 집착, 욕심 때문에 벗을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무거운 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는 출전을 신청한 선수들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구가 대신 달려주지 못하고 내 갈 길을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요? 누구 때문에 봉사 못해요? 이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려가야 할 42.19km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함께 가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십자가 있다면 그것을 지고 가야 합니다. 남편, 자식, 질병 이런 여러 가지 그 짐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가 달리는 코스가 다르고 장로님이 달리는 코스가 다르고 권사님, 집사님, 학생이 달리는 남녀가 달리는 각각의 코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 달리지만 그냥 같이 함께 달리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한 선수에게만 월계관이 쏘여집니다. 그러니 다른 선수가 힘들어하든 쥐가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든 상관없이 혼자 계속 달리면 됩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는 아닙니다. 1등만 업어주고 1등만 환호하는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더불어서 함께 달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회 리모델링 공사, 창호 공사를 하면서 바쁘지만 힘들지만 몸이 아프지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먼지 속에서 청소도 하고 그랬잖아요. 함께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내하며 달려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계속해 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믿음의 경주자도 결승 라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왜 돌아가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하늘의 왕이신, 만왕 왕이신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고통받는 것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앞서간 신앙의 모델에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